말씀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당도했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말 맹렬한 하나님의 불꽃 같은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밑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이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왜 모세가 안 내려오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아론을 독촉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신의 형상을 만들라. 그래서 아론도 동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금을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출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신이로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진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제 내 형제였던 어제 내 이웃이었던 어제 내 친구였던 사람들을 사정없이 찔러서 그날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절한 백성에게 내려진 정말 혹독한 심판이었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주신 계명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우상 숭배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끊임없이 가장 극심하게 정죄당하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로 탄식했던 이유도 뭡니까? 바로 남유다의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죄였습니다. 그 죄 때문에 이 백성이 지금 망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정말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더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겁니다.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 우상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오직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마치 시편을 읽는 것과도 같습니다. 마치 시적인 표현으로 쓰여진 노래와도 같은 본문입니다. 마치 두 사람이 부르는 어떤 듀엣곡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두려워할 필요 없는 그런 대상에 대한 노래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는 대상에 대한 노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소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우상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쓸데없고 허망하고 헛된 것인지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은 온 이스라엘의 집에게 선포됩니다. 온 남유다 백성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방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의 길을 배우지 말라. 그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여러분, 하늘의 징조가 뭡니까? 지금은 우리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주의 현상과 별들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관찰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만약에 하늘에서 큰 별똥별이나 유성우가 쏟아진다거나 아니면 개기일식이나 개기월식 같은 그런 천체 현상이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움직이고 있구나. 그 존재가 저 하늘에 떠 있구나. 그래서 그 두려움의 방향이 잘못 나가서 결국에는 하늘의 천체들을 섬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이방 사람들의 길이었습니다. 하늘의 징조를 따라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길을 따라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하냐? 그것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늘에서 보는 천체들은 천하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창조물일 뿐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들을 두려워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이방 나라의 길을 따르지 말라. 그 노래는 3절에서 그 노래는 계속 이어집니다. 3절을 보시면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겁니다. 왜 그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방 나라들의 풍속이 헛된 풍속들입니까? 3절을 오늘 본문 3절을 계속 이어서 보시면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4절에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자, 아무리 이방 나라의 풍습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고급 나무로 베고 도끼로 조각을 만들고 금과 은으로 꾸미고 도장하고 못으로 단단하게 고정시켜도 결국은 5절을 보시면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결국 아무리 잘 만들어봤자 그 형상은 생명도 없고 호흡도 없고 동작도 없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메고 다녀야 됩니다. 그것들을 왜 두려워합니까? 5절 하반절에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금은으로 도장된 아무리 웅장한 형상이라도 아무리 웅장한 나무 기둥이라도 결국은 둥근 기둥이고 결국은 호흡도 없고 동작도 없고 축복이나 저주를 내릴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실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파트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그 우상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큰 만족을 주거나 더 큰 기쁨을 얻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 아니면 세상의 편안함 혹은 돈이 주는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내 인생이 비참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절대 놓지 못하는 것들을 놓게 되면 오게 되는 그런 엄습하는 두려움들이 아니면 걱정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내 신들이 되어서 참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섬기도록 도와줘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전락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패역한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런 생명도 없고 호흡도 없고 실체도 없고 동작도 없고 복이나 화를 줄 수도 없는 생명이 없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실체가 없는 것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두 번째 파트 6절부터 10절까지 두 번째 파트가 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에 대한 찬송시입니다.
6절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목소리로 이 소절이 시작이 됩니다. 6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여러분, 이 같은 생명 없는 우상들은 둥근 기둥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주와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주님만이 홀로 다른 모든 창조물들과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시편 95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여러분, 만국의 모든 신들은 다 모아봤자 우상들이다. 여기서 우상들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무가치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신들을 다 모아봤자 무가치한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주와 같은 이가 아무도 없는 이유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섬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더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덜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더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주신 축복이고 특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기동하고 힘입어서 호흡하고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없이는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부서질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와 같은 이가 아무도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6절은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라는 그 찬송으로 시작되고, 하반절에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가요? 주의 권능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크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한 통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여러분, 이 같은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이름이 크신 이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7절 계속 이어집니다. 7절 말씀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이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역사 속에 위대했던 온 땅의 지혜자들의 지혜를 다 모은다고 해도, 그 지혜의 바다가 다 모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 한 방울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바다보다도 넓고 깊습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경배하지 아니할 자 없습니다. 주보다 지혜로운 자들이 없습니다. 그것이 주께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8절 말씀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꿈이 돼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상의 무가치함이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8절은 다시스의 은박과 우바스의 금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명이 어디인지 우리가 지금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은박과 금이 아주 유명했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진귀한 보석으로 치장하고 아무리 정교한 솜씨로 닦았어도 우상이 주는 교훈은 결국 하나입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결국 나는 나무일 뿐이다. 나는 나무다. 그게 이 우상이 주는 교훈의 처음과 끝입니다. 이 우상이 주는 교훈의 전부입니다. 나는 나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지만 10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우상과 반대가 되십니다. 우상은 거짓이지만 하나님은 참 그 자체이십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상은 썩어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도 동일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처음과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상은 우리에게 화를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화를 주십니다. 주님의 진노하심은 아무도 능히 당하지 못합니다. 온 이방 나라들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하나님께 대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콧바람 한 번이면 다 소멸될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훔 1장 6절 말씀에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번째 소절은 절대적으로 비교 불가이신 하나님의 높으신 위대하심,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높은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찬송시와도 같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첫 번째 소절과 두 번째 소절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과 같은 이 찬송시의 결론이 뭘까요?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뭘까요?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백성을 향한 경고입니다. 우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창조주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위에 우리가 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것들이 없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우상들에 우리가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무가치한 것들이고 생명이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유혹들은 창조주 우리 하늘 아버지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방향이 정말 생명도 없는 세상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의 방향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올바른 마음으로 두려워할 때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만족하고 기뻐하고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다른 모든 두려움을 없애줄 겁니다. 잠언 14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건강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일들로 인해서 너무 염려하고 두려워하신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우리가 약을 먹어서 빠져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해결책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이 다른 모든 두려움을 내몰아줄 겁니다. 마치 정글의 왕인 사자가 그 앞에서 모든 동물들을 쫓아내는 것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강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실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두려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혼의 참 만족을 얻고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또 염려하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는 우상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는 모든 대상들 우리가 다 버려버리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인 참 하나님, 또 영원하신 왕, 살아계신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 주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